자, 빅데이터로 보는 언어 성경 캐나TV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이죠. 자, 오늘은 좋은 말씀이 있어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자, 소위 마락부수 위 천목자야 643년에 당태종이 명령으로 편찬한 진서의 이 구절이 보이죠. 야, 643년에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이르기를 배운 자들이 속뜻을 이해를 못하고 속뜻 비밀의 그 저자의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예, 겉만 읽고 전하니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죠. 이것은 예, 속뜻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테크닉으로 말장난한 겉만 읽고 전하는 성직자들만 존경한다라는 뜻이죠. 자, 귀를 귀하게 여기고 눈을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라. 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런 이야기는 귀하게 여기고 직접 보고 만지고 예,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뭐죠? 그래서 악인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 악인들의 설교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뭐라고 들으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지옥, 감옥 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편견과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욕심, 헌금 열심히 해서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뭐 상금 많이 받으려고. 차라리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그런 짓 하지 말고. 다 사기입니다, 사기.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시장에서 높임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시장에서. 자,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써 뭘 봅니까? 이 하나님의 감춰진 말뜻, 이 비밀의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너희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항상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메타라는 말, 다르다. 노이어,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외쳤어요. 메타노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예수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한번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고요. 예수가 첫 번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윗물과 아랫물과 궁창이 나오는데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궁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라 하시고. 6절 맞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윗물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윗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랫물이 있죠.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지우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한. 얘네들이 짐승 아닐까요? 뭐 짐승들이 존경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들짐승, 창세기에 나오는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짐승의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실랑도 마찬가지고 타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뭐 했다고요?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뭘 마셔요? 궁창에도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주는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주는 물이 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물은 뭐죠? 수가성 여인에게 나온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만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도요, 그 가운데서 많은 보물을 캐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시편을 수십 번을 봤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다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한 장을 집중적으로 파면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부자, 나사로, 그다음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런 거 중요한 것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7권이 있죠? 창세기 있고요. 이사야 있고요. 그다음 시편, 잠언,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사복음 중에서는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이게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한 권만 집중적으로 봐도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팠는데 뭐가 안 보인다, 성경이 안 보인다 하면은 아직 멀은 거예요. 시편 1편 하나만 놓고 봐서도 성경의 전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다면은 여러분의 성경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그 깨달음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현재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가, 그래서 너희가 낮에 있을 동안, 밤이 오기 전에, 그게 뭐예요? 현재 예수가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에 거하라는 거예요. 빛에. 이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죠? 이 진리가 오늘날 현재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진리가 기독교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듯이 똑같은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왜 또 모세가 다시 등장시킨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에 왜 모세와 선지자가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잖아요.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왜 모세에게 들으라고 하죠? 이따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와 예수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모세를 찾아봐야 돼. 히브리어에서요. 히브리어 단어로 모세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 때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을 윤회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으면은 다음 생에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바깥에서 찾냐라는 거죠. 교회 가서 찾고 앉아있고.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여러분이 깨달음에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독교 있을 때는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제 나갈 차례죠.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야, 한번 읽어보죠. 본문. 랍비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רקיע בתוך המים ויהי מבדיל בין מים למים. 예, 여기까지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있고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빛과 어둠이 먹는 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먹는 물은 뭐죠? 아랫물이에요. 즉 말씀을 빛과 어둠이 먹는 물, 즉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먹는 말씀 뭐죠? 수가성 여인이 먹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그럼 저 기독교인들이 먹는 물이 썩는 양식이라고도 하고 창세기에서는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랫물은 애굽에서 저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는 그 설교를 아랫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 성직자들의 설교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성직자들이 뭘 만들죠? 아담의 죄까지 뒤집어 써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죠.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아랫물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궁창은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궁창인데, 이 라키아라는 말이거든요. 네. 자, 봅시다. 자, 광야에서 모세와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이 뭐죠? 바로 이 궁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궁창.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뭡니까? 1편의 1절은 뭡니까? 아랫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편 1편 2절에는 뭐죠? 광야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가 바로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소리. 말씀이 아니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그러니까 모세와 세례 요한이 주는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근데 아랫물, 기독교 성직자들이 주는 말씀 뭐죠? 이사야 말씀으로 따르면 개소리예요. 개소리. 개들이. 탐욕에 젖은 개들. 개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 윗물. 여기 할 차례죠.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로세아네를 기억하고. 로세아네는 뭐 했죠? 아랫물을 뒤돌아봤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를 모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텐데 왜 우리가 또 광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디 있다고 광야를 끌고 나왔냐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애굽인들은 끌고 나오질 않아요. 미안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저들이 저기서 욕심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평생 종교 신앙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 마치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연단을 받고 어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연단을 받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윗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윗물로.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생수. 가나안에서 먹는 말씀을 바로 윗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양식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위에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바로 이게 윗물이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고 그걸 바로 가나안에서 먹는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지우고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심긴 나무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 우리가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소경에 눈을 뜰 때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소경이 어떻게 나무를 압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나무 하면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뭐죠? 오늘날도 일요일날 11시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요일날 11시에 누구는 선악과를 먹고 있고 여러분은 생명과를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 가면 갈수록 다른 말씀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면은 여러분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이 바로 다시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하지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죠? 다시 윤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악인의 꾀를 쫓아요. 얘들은 여러분이 이미 광야를 건너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윗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양식을 여러분은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들려주는 그 양식을. 그래서 1편에는 뭐죠? 시편 1편에는 아랫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편 1편 2절에는 광야의 말씀을 말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율법을 가지고.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사야가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악인의 설교를 듣지 말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당태종이 얘기했던 진서에도 나와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속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속뜻을. 성경은 겉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뭡니까? 다 윤리 도덕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자라는 거죠. 그것도 소경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오면 이 말씀이 뭐죠? 아마르예요. 아마르. 자, 요한복음 가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랫물, 궁창, 윗물을 거쳐서 너희를 일으켜서 이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절이 곧 다가오죠. 부활은 무덤이었던 우리가 아랫물을 마셨던 우리가 어디에서 누가 부활하는 거죠? 말씀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그래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너희의 성전이 뭐죠?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악인의 꾀를 헐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야 사흘 만에 여러분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도마복음 4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이 먹은 어른, 여기 늙은이라고 나오죠? 나이 먹은 늙은이 어른 다 똑같아요. 기독교에 오래 다닌 노인네들은 이 7일 갓나나의 작은 자리에 관하여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7일 동안 거친 흑도가니가 7번 단련된 자를 보거든 너희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오늘날 이따가 좀 이따 또 모세 얘기를 할 건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친 그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안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 일곱째 날을 뭐 했습니까? 마치니까 뭐 합니까?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뭐 합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일곱째 요맥에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준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에게 현재 예수에게 복을 준다라는 건 뭐죠?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굴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게 안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안식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에게 안식하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을 거친 예수에게 안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날에, 일곱째 날인 이 날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뭡니까? 아랫물에 거하는 자들아. 이해되시죠? 너희는 너희 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꾀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의, 지금 시편 1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니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들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신은 영은 말씀이니까. 이게 바로 너희에게 부어준 나의 말씀. 이게 신이죠? 나의 말을 감춰진 말씀, 비유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뭐 했습니까?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 신약에서는 뭐 하죠? 그러면?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들 종교 행위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장가 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 목회자들에게 장가 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똑같은 얘기고요. 밭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자기가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병신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 얘기는 이제 신약이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그 애굽에 거하는 자들은, 아랫물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의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들만 쫓아다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 지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얘기죠.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아니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너희의 두려움과 광풍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스스로에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2제자도 예수를 만났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예수도 현재 있다라는 거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면 누굽니까?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 형제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현재 예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야죠. 지들이 신학교에 나온 그런 자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아까 보시죠? 그날과 어디 안식이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던 창세기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현재 예수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얘들이 현재 예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입맛에 안 맞고 기독교를 자꾸 까니까 나의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
악인의 꾀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 여기 나오죠? 악인의 설교에 배부리라는 거예요, 지들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이 호련히 온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듣는 것은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 자, 그래서 모세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자, 모세를 히브리어 사전에 치면요, 뭐가 나오냐면 모세 여러 개 나오죠. 여기는 에베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모세와 관련이 없죠. 자, 모세 여기 또 나오죠. 모세는 뭐라고 나옵니까? 레이지파에 속한 아므람의 아들, 히브리어에 쓰일 때 노예, 종들 가운데 가장 신분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형 아론.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를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모세. 잠시만요. 여기 나오죠. 물에서 건져낸. 이해되시나요? 아랫물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타고 방주는 뭡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는 딱 2번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 테바라고 하고, 모세가 타고 온 방주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요거는 좀 이따 가죠? 계속 이어가죠? 어디까지인가?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구렁이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 이 궁창, 라키아가 바로 이 구렁이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의 문으로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부자와 나사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뭐하라고 합니까?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바로 저 위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위에 있는 말씀을 주고 싶지만 어떻게 뭐가 있다고요? 이 라키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궁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바로 구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윗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윗물. 오늘날이 주는 위에 있는 양식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위의 것을 에피우시온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윗물을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주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르쳐 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꽃이 어디니까? 이게 지옥입니까? 불꽃 가운데 불에 튀겨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다고요? 자, 불꽃은 뭐라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지 욥기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 그러면 관사가 있는 불꽃은 뭐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거죠. 악인이 이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뭐라고요? 불꽃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꽃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욥기서의 불꽃하고 지금 이사야의 불꽃은 서로 다른 불꽃이죠. 얘는 자칭 불꽃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뭐죠?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불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거룩한 현재 예수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불꽃을 쓰는데, 단어를 쓰는데 서로가 다른 상반된 존재라는 거죠. 얘는 목회자들로 보면 되시고, 욥기서에 나오는 거, 이사야에 나오는 건 누구죠?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자는 지금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말씀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물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가락 끝에 물을 달라라는 것은 아랫물, 자기가 기독교에서 먹었던 그 말씀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놋뱀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러면은 광야에 나와서까지 얘는 지금 이 불꽃이라고 하는 불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현재 예수를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보라, 그들의 초계 같아서 불에 타니 그 불꽃의 세력, 이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구원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불은 더욱 깨알 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래서 계속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 살아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뭔 위로야? 너는 고민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고민받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뭐죠? 라키아라는 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라키아가 끼어 있어서 이거를 건너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의 말씀도 안 되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는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에게 줄 수 있으면,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등불을 줄 수 있으면 주죠. 기름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 여기가 이제 모세가 나오죠. 물에서 건져낸 자들이 뭐죠? 모세죠. 그럼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 모세하고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고, 현재 예수고,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바로 이 모세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 모세가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건가요?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이 모세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 초림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라는 단어,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는 그 초림 예수가 아니고 현재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감추어진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모세를 썼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지 언젠데 몇천 년이 됐는데 그들에게 들으라는 말이,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 아닙니까? 얘들이. 포도원에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모세가 죽은 지 몇천 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반문해야죠. 여러분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을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러.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여기다 모세를 써놨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반문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냥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믿지 말고 성경은 why, 왜 그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지옥 가는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럼 뭐 하려고? 죽기 5분 전에 내가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죽는 거는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죽기 5분 전에 다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그게 낫잖아요. 뭐하러 평생 벌어가지고 목회자들 아가리에 다 쳐놓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재물도. 다 뺐는데.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는 바로 강도들이
그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바로 이 현재 예수가 모세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던 그 모세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와도 여러분 듣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상하게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막 말이 이상하게, 성경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의 결론이죠. 파라오의 딸은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모세의 이 마임이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그 알파벳이죠. 이 쉬는요, 이빨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마임은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샤마임 하면, 샤마임을 거꾸로 하는 거죠. 샤마임 하면 뭐죠? 이빨로 말씀을 먹는 자들. 그래서 시편인가요? 잠언서인가요? 거기서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할 때는 뭡니까? 악인의 이빨을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부러뜨렸다라는 말. 그래서 모세는 지금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끌어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름이 모세와 메시는 끌어올리다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이거 지금 여기선 퍼온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거거든요. 그의 이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모세와 라키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아랫물에 있는 자들을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라키아, 공창이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라키아, 메토그 한마임. 물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궁창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라키아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라키아가 뭐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러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궁창이 여기서 뭐죠? 존재라는 거죠, 존재.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창이 몇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광야라는 말도 있고, 궁창이 또 존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 양면성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난번에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할 때는 현재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 그럼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할 때는 그 여자는 또 현재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성경은 유연성을 가지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꾸 성경을 보면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면서 이렇게 또 어렵게 꼬여져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할 때는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거는 존재가 아니죠, 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온다라는, 광야에 나온 자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현재 예수를 찬양하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궁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있지만은 창세기 1장 6절에 나와 있는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는 뭡니까? 이 라키아라는 단어는 바로 광야를 말씀하신 광대한 표면, 그죠? 공창, 넓게 펼쳐진 넓은 공간, 이런 뜻이죠. 창공, 하늘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두들겨 만들다, 세게 당기다, 짓밟다, 탕탕 치다, 또 뭐 있습니까? 펼치다, 펴다. 여러분이 마음밭을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죠. 세게 당기다, 짓밟다, 탕탕 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다 짓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라키아, 오늘 말씀하는 라키아가 나오고죠. 한마임이 나오죠. 예. 물과 물 가운데, 물과 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궁창이죠. 라키아. 그 다음 마임과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으로 나뉘게 하시니라 하고, 너무 창세기는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되지만은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도 윗물과 아랫물을 맙딜한다라는 거 뭐예요? 구별하다, 나누다,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라키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몇 절에 6절을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도 말하죠.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뭐랍니까? 자, 믿음의 선진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벌레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번 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음이 완전히 온 뒤에는 다음 생이 또 온다고 한들 그런 게 자꾸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자꾸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여러분은 윗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가 오늘 정답이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고, 바로 여러분은 지금 궁창에 있어서 바로 광야 위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나서고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곰곰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